할렐루야. 어느덧 우리가 레위기를 이제 어느덧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레위기 이제 1장부터 26장까지 달려왔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27장은 오늘은 16절부터 34절까지 마지막 장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가 마지막을 마무리할 때에 특히 서원에 관한 문제와 11조에 관한 문제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11서원과 이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신앙의 그 틀을 이루지 않은 서원, 신앙의 틀을 이루지 않은 11조, 이것은 하나님께로 이것은 드려짐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그 서원에 관한 문제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에 관한 서원과 그리고 또한 물질에 관한 이 서원에 관한 문제도 똑같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다는 것은 그 순간을 가지고 어떤 기분에 좌우되어서 그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의 하나의 고백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땀의 어떤 결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땀에 대한 결실을 누가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 이런 신앙의 고백들을 전부 다 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레위기의 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이와 같이 서원에 관한 규례와 그리고 11조에 관한 규례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신학이든 간에 순간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께 타협하는 것, 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든 어떤 삶의 형태든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이용을 한다든지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모든 것은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땅에 관한 선언, 자기 기업에 관한 서원에 관한 문제도 오늘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등장할 때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죠? 드림이 되는 거죠. 드려짐. 그래서 이 자체가 여러분 서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드려짐. 그런데 땅이라는 것은 매매가 이루어졌으면은 그 땅은 파란 것을 성전에 드리면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이 매매가 실질로 땅이 서원하여서 성전에 드리는 졌는데 매매는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소유는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죠? 땅 주인이. 원래는 이 땅에 있던 원주인이 이것을 서원하여서 그 땅을 서원하여서 성전에 드리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땅은 말 그대로 성전에 의한 관리지만은 성전에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매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인이 서원했던 이 땅을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다가 이 주인이 원래 있던 이 서원했던 주인, 그러니까 원래 주인이었죠. 서원했던 이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을 팔았으면은 이 땅에 대한 모든 원전, 이 원전이라는 것은 원가 빼고 뭐 이게 아닙니다. 모든 원전입니다. 모든 원전은 어디에 가야 되는 겁니까?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원전을 성전에 전부 다 드려지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 것처럼 일부만 드리는 것, 이것은 무엇이라고 여깁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였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늘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드려진 서원하여서 성전에 드려진 그 땅을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관리를 해가지고 이것을 자신이 만약에 팔았다면은 팔은 전체가 다 하나님이 이미 그 식으로 이미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신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부만 자신이 드리는 이런 모습이 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이제 다 실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회방죄가 되었는가라는 것은 오늘 레위기 27장에 그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16절부터 17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아멘. 자,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그가 드렸던 땅에 대한 것을 서원하여서 이제 드린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그 땅에 대한 값을 마지기로 계산해라. 마지기로. 그죠? 몇 마지기. 우리가 농사 옛날에 짓던 단위가 뭐 한 평, 두 평 이 개념이 들어오기 전에 한 마지기, 두 마지기. 여러분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지기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일정 양의 씨앗을 뿌릴 수 있을 만큼만의 토지. 그죠? 일정한 양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토지.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토지 도량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일정한 양의 씨앗을 뿌렸을 때 거둬들이는 그런 토지의 단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여러분 해야 될 것은 그 마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호멜은 대략 이 어떤 단위일까요? 이게 이 호멜이라는 것은 요즘에 도량법으로 말하면은 한 호멜은 약 한 220리터 되는 거예요. 한 호멜. 한 호멜을 지금의 도량법으로 일하면은 약 220리터 정도 되는 겁니다. 약 220리터. 그러면은 왜 이런 한 호멜이라는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도량법으로 사용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일들을 할 때에 이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낙이 한 마리가 운반하는 것 기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일들을 할 때 보면은 대체로 이런 나귀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밭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귀하게 쓰였던 도구가 뭔가 하면 나귀였습니다. 나귀. 그래서 이 한 호멜에 대한 기준은 뭔가 하면은 나귀가 나를 수 있는 한 번에 나귀가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것. 그것을 한 호멜로 잡았던 겁니다. 한 호멜로. 그런데 한 호멜 찌기에는 은이 얼마로 계산되는 겁니까, 이게? 왜 여러분 50세겔이라고 했을까요? 50세겔이니까 눈에 딱 들어오는 거 없습니까? 50세겔. 지금 이 속에서 이제 뒤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희년에 대한 제도가 나옵니다. 희년제도. 희년이 49년째가 49년째에서 5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게 희년에 대한 내용이죠. 왜냐하면은 49년째의 이 49년은 이것은 안식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한 해가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50년째가 언제 무엇이 되는 겁니까? 희년에 대한 안식이 되고 49년째에 대한 이 안식은 안식년에 대한 안식이죠. 7년에 대한. 그래서 7, 7, 49 이렇게 되면은 이 7년에 대한 안식에 대한 것들이 한 해 씌어지고 그 다음에 희년에 대한 것이 다음 해에 씌어지니까 총 2년이 씌워지는 거죠. 2년. 그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 소득으로 들어지는 것으로 말하면은 3년이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50세겔은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년입니다. 희년. 이 50세겔의 기준은 희년의 기준입니다. 희년. 희년의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한 호멜에는 50세겔을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여러분 희년에
기준으로 지금 맞춘 겁니다. 이게 희년의 기준으로.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가 만일 네가 그 밭을 희년부터, 자 여러분들 이 밭을 서원할 때에, 이 밭에 대해서 서원할 때에 이 밭을 들여진 것을 희년부터 드렸습니다. 희년부터. 지금 이야기거든요. 지금 여기서 밭에 대해서 서원하여서 그 땅을 성전에 드린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희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희년부터 시작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알아서 정하라 이 말입니까?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땅의 기준은 희년에서 희년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희년에서 희년.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기간이 얼마 기간입니까? 그렇죠. 50년이죠. 그러면은 방금 읽었던 그 17절의 내용은 뭔가 하면은 희년에 만약에 들어졌으면은 이 다음에 희년에 회수하는 것을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측정되어지는 것은 한 호멜에 무엇을 정확하게 매기라는 겁니까? 50세겔을 정확하게 매기고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17절이. 그래서 여기서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들었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하라는 것은 네가 알아서 그냥 정해라 이 말 아닙니다. 네가 정하라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이 속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50세겔에 대한 부분들. 근데 희년에 대한 이 50세겔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18절에서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 밭을 희년으로부터 성별하여 들었으면 제사장은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50세겔에서 1년에 몇 세겔씩 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1년에 1세겔, 1년에 1세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읽었던 그 본문 몇 절이죠? 18절이네. 18절은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18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부분에서 이제 50세겔을 계산했습니다. 50세겔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을 만약에 그 사람이 이것을 중간에 만약에 이 땅을 무른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50등분을 하라는 이야기. 50등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1년째 만약에 이것을 갚았다면은 이 부분들은 1세겔만큼만 빼라는 이야기. 1세겔만큼만.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50세겔은 바로 뭔가 하면은 1세겔이 1년입니다. 1세겔이. 1세겔을 1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1년에 대한. 지금 그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이 그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자 정할 때에는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하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상당하게 감하라는 것은 희년을 중심으로 이 밭이 들여진 것이 만약에 5년이다. 그러면 몇 세겔 빼라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들여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은 몇 세겔이 빠지는 겁니까? 그렇죠. 5세겔이 빠지는 겁니다. 5세겔을 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성소에 그런가 하면은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은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아멘. 지금 여기서 잘 보세요.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은 네가 값을 정한 돈. 여기서 네가 값을 정한 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희년에서 희년까지의 50세겔을 말하는 거. 50세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정한 값이라는 것은 뭡니까? 네가 알아서 정한 값이 아니라 그것은 희년에서 희년까지의 정확한 50세겔 여기서 이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 중간에 이 사람이 서운했던 땅을 다시 물으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서운했던 땅을 다시 물으려면은 5세겔만큼 빠지는 거죠. 5세겔만큼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45세겔만큼 계산하고 이 전체 세겔에서 5분의 1을 자신이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속건제처럼 말이죠. 그렇게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1을 더하여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가 값을 정한 돈에라는 겁니다. 이거는 남은 부분 아닙니다. 이건 남은 부분이 아니라 네가 정한 값이라는 것은 이 50세겔의 5분의 1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50세겔 5분이. 그렇게 해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물으라.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아니 되고 이 부분들이 이제 팔렸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20절은 여러분 별표를 딱 쳐 놓으십시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게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20절만 한 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었죠? 19절 제가 읽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19절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유 소유가 될 것이요 라고 말할 때에 네가 값을 정한 돈이라는 것은 50세겔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만일 20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라는 것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계산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이 부분에서 만약에 5년이 지났다면 45세겔, 5세겔만큼 빠진 것과 45세겔과 그 다음에 50세겔의 5분의 1을 합쳐서 이렇게 내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은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그리고 타인에게 팔았다는 거죠. 이게 누구의 행위 속에 나타났던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 바친 밭을 돌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매매가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실은 성소를 돌보는 사람이지 밭을 돌보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소에 밭이 지었을 때에 매매가 안 됐다면은 그 땅에 대한 관리는 그 서원하였던 사람이 땅을 관리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 땅에 대한 원주인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성전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권리에 대해서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미 여쭤놨죠, 그죠?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관계가 성립이 됩니까? 법적으로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법적으로 관리인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권리가 없다. 관리는 여러분들 법적으로 권리가 없습니다. 땅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을 팔아버렸습니다. 땅을 팔아버렸으면 그 땅에 파는 것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성전에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팔았으면 다시 무르지 못하고 라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바쳐진 밭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본주인이 밭을 계속해서 경영하는 것은 관리적인 측면입니다. 이제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그러면은 그 밭에 대해서 물어야 될 값은 해마다 성소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만약에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가 된 것도 자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성전에 그대로 들여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가 만약에 그것을 팔아서 되돌려주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땅의 그 원주인은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20절부터 25절 이하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24절 보십시오. 읽어가면서 봅시다. 자, 21절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타인에게 만약에 팔면은 그 자기가 원주인이 아닙니다. 자신은 일단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자기가 비록 그 땅을 관리를 하고 그 땅에서 소득을 얻을지라도 그는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밭을 서원했습니다. 이제 그 개념 사도행전에서 개념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야구 하나님 너무하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관리적인 측면에서 맡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만약에 100만 원에 팔았다면은 100만 원 전부 다 성전에 다 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만 원 파는 것을 그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30만 원치 따까마시 하고 30만 원을 자기가 꿀꺽하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만큼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30만 원 도둑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죄 된 겁니다. 성령 해방죄. 자, 21절부터 25절까지 쭉 다 읽읍시다. 그냥. 자, 시작.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받던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누구의 기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기업이라도 그가 서원하여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기업으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희년이 될지라도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의 기업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기업. 그러면은 제사장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원하여서, 이거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서원하여서 주인이 그 땅을 비록 그가 그전과 똑같이 경작을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이제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관리인입니다. 관리인.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희년이 되더라도 이 사람에게 땅이 안 돌아갑니다.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희년이 되더라도 그 땅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팔았습니다. 이 사람이 팔았습니다. 팔았더라도 그 금액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드려지게 되는 거죠. 팔았을 때에도 이 사람에게 안 돌아갑니다. 누구에 돌아갑니까? 그렇죠. 제사장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서원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신이 어떤 한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또는 뭐 사람들에게 어떤 인지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저 기본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했던 그런 아나니와 삽비라, 그런 모습 속에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22절 만일 사람에게서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잘 보세요. 만일 사람이 샀는데 자기 기업이 아닙니다. 그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습니다. 만일 사람이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또 성별해서 드렸습니다.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무엇으로 삼으라? 그렇죠. 성물로 삼으라. 그날 당일에 바쳐진 그 일시불로 제사장에게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시불로. 이와 같이 그 밭에 대한 개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땅이 아닌 그런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 경우, 그 땅이 희년이 되었을 때는 그 본주인에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자신이 그 여호와께 이렇게 드린 경우, 아시겠습니까? 드린 경우는 희년이 되었어도 그 본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지만은 이 자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산 땅이 아닌 자신의 그 부분들을 서원하여서 여러분 그게 성전에 드리지 않습니까? 이래 되면은 그 부분들은 성전에 드려진 것이고 나중에 희년에는 제사장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좀 구별점을 보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에 바쳐진 밭은 희년이 되어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는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영원히 성소에 드린 밭이 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25절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러니 모든 기준 단위를 이제 성소의 기준 단위로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와 삽비라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제 거론하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성전에 드리진 그런 서운한 그 기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 땅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 속에서도 그가 다시 되돌려 받을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만 그는 서원해서 드렸다면 이제 자신의 땅이 아닌 거죠. 자신의 땅이 아닌 거죠. 그럴 때 그가 매매했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의 것을 매매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전의 모든 것이 드려져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같이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제 26절부터 2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여기서 계속해서 네가 정한 값이라고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여기서 네가 정한 값이라는 것은 정해진 값입니다. 정해진 값. 정해진 값. 그리고 또한 여기서 27절에도 보면은 네가 정한 값대로라는 것은 제사장이 정해준 값이죠. 제사장이 정해준 값이라는 것은 또 제사장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것 아니죠. 그 모든 것이 말 그대로 정가대로 모든 것이 규정대로 이렇게 측정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제사장이 정해준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기준을 가지고 그 당시에 뭐 시가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공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유래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든 것은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제 유래가 된 것은 이게 대표성의 문제죠, 그죠? 대표성의 문제. 제일 먼저 첫 번째 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여러분들 출애굽의 6월절입니까? 아니면 창세기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창세기 아벨의 내용입니다, 아벨의 내용. 그래서 여기서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첫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표성 말합니다, 대표성. 여러분 11조는 무엇입니까? 이게 11조.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11조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11조라는 것은 우리가 10분의 1 가지고 10%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어느 분이 10% 가지고 계산하면서 이거 세를 공제하기 전입니까? 공제한 후입니까? 라고 싸우는데 두 사람 다 틀렸습니다. 이건 10% 아닙니다, 10%. 11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열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1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개념을 알고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게. 11조라는 것은 열이라는 개념과 1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열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은 그렇죠, 충만함. 그 다음에 1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대표성. 그러면은 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모든 소득입니다. 모든 소득. 11조에서 열이라는 것은 소득의 모든 것. 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가 모르겠나? 이 글자가 잘 보입니까? 소득의 이 글자도 보이죠? 소득의 모든 것. 이것을 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겠죠? 예? 충만한 숫자라고 말하는 것은 소득의 모든 것. 그 다음에 1이라는 것은 소득의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지만은 이 하나를 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이 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입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성을 통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것을 나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거. 그래서 11조라는 고백은 10%가 아닙니다. 심지어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리는 11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0.1% 드리는 11조도 있고 10% 드리는 11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열의 하나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일정 규율을 지키면서 신앙 고백을 드릴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갖다가 0.00001%다 이렇게 또 드려지는 부분들, 여러분들 물질을 가는 곳에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11조의 이 부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고백이라는 최소치입니다. 이거는 최소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세기에 아벨을 보면은 자신의 11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짐승의 첫 새끼를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거 10% 드린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뻐한 겁니다. 그것이 피해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은 것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그죠? 그 중에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주 기름진 것을, 그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잘못된 것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발한 겁니다. 소득의 모든 것이 지금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것인데 가인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것. 이것이 가인입니다. 가인. 이것이 아벨입니다. 이 차이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고 안 받고 했습니다. 이 차이에서. 오늘의 본문에 11조도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 난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누구의 것이니?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 성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좀 말이지 좀 진실하고 좀 돈 될 만한 것들로 좀 빼놔놓고 그리고 조금 뭐 실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별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만약에 다른 것으로서 대체했다면은 이거는 이중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는 두 가지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거룩하게 된 상태인데 그가 이것을 드리기 싫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미 첫 번째 것은 이미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그가 대체했던 것까지 합쳐서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지 않도록 모순된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신앙을 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27절 만일 26절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는 것은 이중 제물을 드리다가 둘 다 드려야 되는 그런 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너가 그 가치를 네 눈으로 보고 내가 취하려고 어떤 마음도 혹심도 먹지 마라. 자, 그런가 하면은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은 네가 정한 값에 딱 여기서 또 네가 정한 값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서 네가 정한 값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의 가운데 이미 정해진 값입니다. 제사장이 측정한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땅으로 말할 때는 이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0세겔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이와 같이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해라. 5분의 1을 다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그걸 팔아라. 팔아서 값을 드려라. 만약에 그 짐승을 첫 번째 것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드릴 수는 없잖아. 부정한 짐승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분의 1을 더하여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라. 만약에 네가 그 짐승을 가지고 싶어서라면은 5분의 1을 다하여 드리되 그 짐승을 만약에 팔았으면은 파란 거 다 드리라. 파란 거 다 드리라. 그래서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알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전부 다 예물로
드리는 모습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땅에 대한 서원은 제가 지금 말씀을 잠깐 드렸고, 이제 어떤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11조를 다루고 있죠. 그죠? 짐승에 대한 11조, 그 다음에 소득에 대한 11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이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이 부분들을 통해서 물질과 안 될 사고를 바르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르게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온전하게 바치는 것이 바른 신앙관이고 그것이 바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래서 28절, 29절, 자,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문제 때문에 죽은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그 다음에 바쳐진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29절,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온전히 바친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한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한다.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합니다. 그리고 29절, 온전히 바치신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제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바쳤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은 바쳐진 것에 대해서 잘 주목하십시오. 바쳐진 것에 대해서, 바쳐진 것을 가지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바쳐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이제 완전한 다스림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게 되면은 어디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가 무슨 죄에 해당됐습니까? 신성모독죄, 성령해방죄, 성령해방죄. 성령해방죄는 용서 받습니까? 용서 못 받습니까? 그렇죠. 용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 내용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겁니다. 이해가 좀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바쳐진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쳐진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거부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신성모독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없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바쳐진 모든 것은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쳐진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어떤 단어를 썼는가라는 것은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을 우리가 이제 바쳐진 모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바쳐진이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헌신인데,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가 바쳐진 것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헌신인데 이것을 자신이 돌이켜버렸죠. 자신이 집행을 했죠. 자신이 팔아버리고 호주머니 닦아 넣었죠. 이것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한 다스림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다스림 받습니다 이래 놔놓고 나중에 하나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에 해당됩니까? 신성모독, 성령 회방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아주 바쳐진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온전히 29절 보세요.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께 아주 바쳐진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원래 여러분들 여기서 29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부정하고 반드시 멸해버려야 될 그 사람,
29절은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나 어떤 물건들 여호와께서 멸하기로 한 것, 그것은 팔거나 물을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완전히 분리시켜서 다시는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멸절시켜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함께 다 보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우리는 여호와께 아주 바치진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바치진 것으로 생각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멸절시켜 버려야 될 대상도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는 자들은 신성 모독적인 부분에 있는 우상 숭배자들,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양방향을 함께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온전히 바치신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온전히 바치신 사람은 또 한 분류 속에서 어떤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신 사람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적인 측면에서 우상 숭배자들, 신성 모독자들, 그죠? 이해가시겠죠? 여기서 온전히 바치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아주 바치신 사람으로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원 의미는 이 속에서 우상 숭배자들, 신성 모독자들, 누가 같은 자들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런 속에 이제 10분의 1에 관해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더 보고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1절까지만 읽고 또 봅시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아멘. 11조를 물을 이유가 있습니까? 11조를 물으는데 5분의 1을 더 내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물은다는 것은 뭡니까? 곡식이나 열매를, 이거를 지금 11조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돈으로 드린 것이 아니죠.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지금 곡식 열매로 드렸죠. 곡식 열매로 드렸는데, 이 곡식 열매로 지금 11조를 드렸습니다. 고독식 열매로 11조를 드렸는데, 딱 드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곡식과 열매가 값이 급상승한 겁니다. 급상승. 그럼 이거를 갖다 빼고 다른 걸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네가 이것을 물으려 그러면은 이 11조 드린 데서 5분의 1을 더 더해라. 5분의 1을 더 더하고 이것을 물리고 그것을 해라. 그래, 이 값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다 정해놓은 이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것을 물으려고 그랬을까요?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지금 이 곡식과 열매를 드렸던 것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한 50 정도의 값이었는데, 그렇게 드렸습니다. 50 정도의 값으로 보고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150으로 뛰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야, 이거 팔면 150 나오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으려면은 이미 측정된 가격에서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것을 물러가라. 이것을 물릴 때에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해를 하면서 한 측면에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네가 이 물으는 것은 아니 되지만은 만약에 물을 일이 있다면은 이 부분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것을 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이런 내용들만이 아닙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면은요, 그가 5분의 1을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받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가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나의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은 신앙의 고백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앞서야 된다는 것을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만 두 절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한 것이 10번째 끝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짐승들은
그 10분의 1을 드릴 때에 10번째 들어가는 것마다 지금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짐승을 드릴 때에, 이 짐승을 드릴 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 주목하십시오.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잖아요. 지팡이 아래로. 그러면은 어떤 이렇게 장애물 속에 지팡이라는 것은 이 장애물을 두면서 그 짐승들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10번째 지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네가 크다 생각하고 아까워서 9번째를 드린다든지 11번째를 드리면은 이 10번째 것과 9번째 내지 11번째 것은 전부 다 2개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너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150이라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에 이렇게 드렸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겠는가 이 말입니다.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드려진 예물에 대해서는 계산이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라 항상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신앙의 고백.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서 큰 것과 작은 것, 어떤 것도 선별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큰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11조에 대한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11조에 대해서 양은 지금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11조에 대한 것을 마리로 말한다면 10개 중에 하나지만은 만약에 전체적인 무게로 만약에 따진다면은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양을 10마리를 전부 다 합쳤을 때, 10마리를 다 합쳤을 때 만약에 이것이 100kg가 되었다. 그러면은 양에 대한 키로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10kg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은 이 10번째 드렸던 것이 13kg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8kg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체 무게에 대해서 기준을,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드리심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드린 것을 너희들은 잊어버리지 마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꼭 10번째 부분에 있는 그 한 마리는 꼭 하나님의 것이야? 그러면 10번째 것만 하나님의 것인가?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담아서 올리는 것을 근본과 기본으로 삼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심이 아주 공색해지고, 여러분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는 그 예물을 통해서 이왕이면 하나님께 작은 것을 드리려고 그러고, 이왕이면 하나님께 조금 모순된 것을 드리려고 그러고, 왜? 자신이 값진 거 가지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33절에 보면은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마라. 바꾸면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바꾼 것까지 둘 다 드려야 된다. 다 드려야 된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서원한 예물에 관한 부분과 이제 첫 번째 가축에, 그리고 또한 11조에 관한 부분들을, 10번째 것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히 여러분 성소에 바쳐진 밭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도 물을 수 없는 것은 이미 그가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되돌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으로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이라 하였고, 그런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그가 판 밭은 신인의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자기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을 사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 경우입니다. 그 땅은 신인의 그 본주인에게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기 땅이 아닌 것, 자기 땅인 것을 드린 것은, 자기 땅을 드린 것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산 것을 그가 서원하여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신년 때 되면은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이나 이 사람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여유가 있어서 그 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희년이라는 것은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려준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항상 무엇 베풀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통해서도 그것을 배워왔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금자탑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금자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금자탑이라는 것을 사람의 인본적으로 만드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금자탑이라는 것을 자신이 만들어내니까 결국은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도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은 좋은 것 드리고 싶고 기분이 나쁘면은 작은 거 드리고 싶고 이건 내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인본적 중심은 오늘 내 얘기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본적 중심은 전부 다 지워라. 전부 다 지워라. 그래서 맨 마지막에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위하여입니다. 을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 명령하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여호와 신앙 속에 우리를 바르게 세우고 그런 신앙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흐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들 그리고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준 기업의 모든 분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은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라고 준 것이오니 내가 세상 속에 탐닉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없도록 그 분깃을 잘 사용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들 통하여 나의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레위기를 통하여 서원에 대한 것과 또한 11조에 관한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속에 오늘도 우리가 그 공의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세워졌을 때에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무엇으로 인본을 만들어 가겠습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본적 신앙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들이 오직 여호와를 향한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지켜주는 행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담비를 부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터 위에 주님의 이끌림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